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 시점이 자신들이 희망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회복된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회개와 죄 용서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적인 소명과 연결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윗 왕조의 회복을 통해서 지상에서 국가적으로 주권 회복을 얻는 것,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 파견한 총독 빌라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 혹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이다 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오직 성부에게 속한 일로 예수님도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과 함께한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때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이 거짓인가를 의심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기한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최우선 그런 과제인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임한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선교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민족과 인종과 신분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유대인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까지라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로마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물론 땅끝까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겠죠.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역 초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에 이방인의 마을이나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나라와 장벽과 이런 혈통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선교의 주제는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죠. 근데 때로는 이 증인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봐도 17장 6절에 봐도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의 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보좌로 돌아가심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승천을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전설이나 어떤 소문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심은 재림시에도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요, 구름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구름은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걸 목격하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가리워졌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처럼 구름이 거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실 것으로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진 방향으로, 그 하늘의 방향으로부터 계속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였음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승천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만 바라볼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비자 문제, 그리고 이 비즈니스 사역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버지 회복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을 위해서, 혹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